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사탄이 성공하게 놔둘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겠죠? 인간 서로에게도 멀어지게 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에서 생긴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담에게서 떨어져 혼자 있을 때 그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또 가정의 신앙이 어떠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검증받는 기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거룩함과 또 평안과 즐거움이 이 안식일에 풍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 이런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의 그 언약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짐승의 표도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또 실천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각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을 위하여, 또 생기게 된 여가 시간에 내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매순간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골방에서, 삶 속에서 사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1권 107쪽에서 108쪽에 보면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사탄의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피해야 한다. 영혼의 대적이 암시하는 모든 문제에 닥치는 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을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신앙 경험의 성격은, 우리의 품성은 한가할 때 읽으려고 선택하는 책의 내용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한가할 때 여러분이 어떤 책을 들고 있느냐, 어떤 핸드폰을 활용한 것들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 품성 형성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교육자 17쪽에 보면 복음의 역군, 곧 하나님께서 동료 인간들에게 보내신 사자들은 결코 그 사명과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들과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될 것이며 나쁜 일에 있어서는 더욱 세찬 가마력을 끼치게 된다. 사탄은 항상 그들을 살펴보아 어떤 결점이 나타나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그들을 쳐서 성공하려고 계획한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방심함으로 대적 마귀가 많은 영혼들을 사로잡게 된다면 그가 얼마나 기뻐 개가를 부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방심하여 사탄의 손에 놀아나게 된다면 훨씬 더 악한, 그러한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며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매일 매순간 우리가 간구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경험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계획하고 시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전염시키고 확산시켜 가고 있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탄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공하도록 가만 놔두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라고 내가 이런 자들에게서 이런 일들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전의 통계 자료인데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는 1,500명 정도의 거짓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해요. 한국에만도 70명 정도의 거짓 메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경배, 강신술, 사탄 숭배, 최면술, 뉴에이지 등 다양하게 사단이 성공하고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빛의 천사로 심지어 하나님을 가장하여 온 세상을 기만하고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이 혈안이 되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단이 성공하게 놔두지 않도록 누가 짐승입니까? 무엇이 짐승의 표입니까? 666은 그의 숫자입니까?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슬기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이와 같은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숨어 피할 수 있는 이해하고 마땅히 해야 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7재앙 가운데 그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두려운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7재앙을 넘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심판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7절로부터 17절과 23절에 보면 이 짐승에 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풀 수 있는 성경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러므로 짐승은 왕이나 나라, 지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5절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짐승과 함께 또 하나씩 풀어야 할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입니다. 그렇죠? 네. 용은 무엇일까?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용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지상의 그런 이 지배자로서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런데 사단은 절대로 스스로 드러내고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리자나 어떤 개인을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사탄은 어떤 대리자를 사용할까요? 여기 12장 4절로 5절을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여자에게서 난 아이 가운데 모든 철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 구원의 사역을 이룰 때 누가 이렇게 아이를 삼키고자 핍박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롯 왕.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의 분봉왕이었고 결국 실제적으로는 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핍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용, 이교 로마 제국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복합 짐승에게 주었더라. 근데 어떻게 복합 짐승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앞의 내용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여기 묘사를 잘 보세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를 핍박했던 이방 열국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방 나라들. 결국 이 복합 짐승은 이교의 나라들의 사상과 철학과 우상 숭배, 이것을 정치와 종교의 모양으로 한데 모아놓은 복합 짐승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수도는 이 로마시입니다. 자연적으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요. 로마가 과연 수도를 다른 어떤 조직이나 세속적인 힘에 넘겨준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용이 이교 로마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복합 짐승에게 주었다니까, 복합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교 로마가 세력을 준 일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대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로마 정부는 이탈리아의 반도에 있는 이 수도 로마를 먼 동방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수도로 옮겨서 이 제국이 더 넓게 강성하게 되기를 꾀했던 것이죠. 로마시의 통치권은 비워졌고 로마에 있는 이곳의 통치는 종교 지도자인 교회 감독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 지금 보게 되는 그림이
전 세계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수도인 바티칸입니다. 네. 오늘에 이르기까지 로마 교회는 그 도시의 권력의 중심지로 예언을 이루며 그렇게 있습니다. 교황이 통치하는 일종의 신권 국가로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총본부가 어디예요? 이 바티칸이라는 곳입니다. 이 국제관계에서는 이 성좌라고 호칭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황이 즉위할 때마다 이렇게 착좌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맨 첫 교황으로 여겨진 이 베드로가 앉았다고 하는 의자로 전해지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 이교 로마가 교회에 로마 천주교에게 뭐를 준 거예요? 이 권세와 이 보좌를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 힘을 준 것입니다. 이제 이 복합 짐승이 정말 로마 카톨릭, 로마 교황을 상징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근거 자료들을 보면 이 나프랑카라고 하는 분이 시저의 자리, 이 이교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로마의 교황이 계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6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42달이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기간을 통하여 이 짐승이 과연 이교 로마에서 세력을 받은 이 로마 교회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죠.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1일은 1년이라고 했어요. 42달은 성경적으로 30일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1260일이 나오고요. 이것은 126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될 때가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 제국은 10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법왕권에게 주었어요. 로마 교회에게.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대항하던 당시의 나라들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점령된 나라가 이 동코트인데 그때가 바로 주 538년입니다. 이때에 로마 교회의 감독을 모든 교회의 머리, 이교도의 교정자로 승격시키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주 538년부터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고 공식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황권이 세력을 잃게 된 것은 1798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장악하려고 할 때 자기 황제의 영향력보다 로마 교회의 영향력이 훨씬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부하 장군 베르티에를 통하여 로마 시내로 진군하여 교황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교황은 죽게 됩니다. 바로 주 1798년에 교황의 권세가 몰락하게 된 것이죠. 그럼 1798년부터 538년을 빼면 1260년, 예언의 정확한 42달 기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야말로 로마 교회 법왕권의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그런 일이 예언의 성취로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는 것이 이제 또 이후에 나오죠. 근데 정말 로마 법왕권이 신성 모독하고 박해의 권세를 부렸는가? 신성 모독은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 하느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 모독한다라고 하는 묘사를 할 때 쓴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행했을 때 신성 모독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공식 문서에 보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데 그것은 누구라고요? 가톨릭 사제이다. 사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다. 이 신성 모독입니까?
틀림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신성 모독이라 이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 이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서에 보십시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다. 여러분 1335년 알바레즈 펠라이오 주교는 교황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을 모두 가졌다는 교리를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교황은 단순히 인간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죄가 전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대항한 것은 성경적으로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8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짐승이 그 권세를 통하여 뭐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배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배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42달 1260년이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세력이 정말 강성할 때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때 정말 교황의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 파문당하고 종교재판을 통하여 처형당했습니다. 로마의 공식 출판물에 보면 교회가 박해를 당했다. 교회 역사에서 오직 초신자만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 교회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게 좋게 생각하게 될 때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전에 교회를 통하여 대항하던 이들을 그렇게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물리적인 힘을 이 로마 교회가 사용하는 게 좋게 생각될 때에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박해에 대한 이 도서관에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럼 무엇이 짐승의 표고 666은 그의 숫자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면 뭐라고요? 666. 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로마 교회의 공식 문서에 보면 이 교황의 머리에 쓰게 되고 있는 그 관에 적혀 있는 공식 칭호가 있습니다. 교황의 주교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다. 근데 로마 숫자 표기법이 각 알파벳이 의미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는 5고 I는 1이고 C는 100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숫자를 다 합쳐보면 몇이 나올까요? 666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짐승의 신원을 알려주는 분명한 또 하나의 증거인데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분명하게 성취된 것을 보고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비판할 것을 알고는 이 학자들을 통하여 이 성경 구절을 로마 천주교회가 짐승이 아니라고 하도록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미래주의. 이것은 로마 천주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이다. 과거주의. 이전의 한 세력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자신들을 비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99.9%의 이 로마 천주교회에 대항하여 나온 개신교도들도 이 미끼에 걸려들어서 성경의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짐승의 권세에게 경배하게 하는 표일까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공식 출판물을 살펴보면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제7일 안식일 준수의 변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 기독교를 정부의 공식 국교로 삼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권력과 재물을 주면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들은 줄을 지어서 강을 건너게 함으로 세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이 세계적인 종교를 통하여 이 제국을 통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기독교를 공인하되 태양에게 경배드리는 일요일 썬데이를 예배일로 법령으로 방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AD 주 321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후에 이 교회 지도자들은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때보다 일요일로 지키니까 쉽게 이교도들이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교회 회의 364년에 라오디게아 총회를 통하여 예배일을 제7째 날에서 첫째 날로 공식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문서들입니다. 천주교회가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개신교회의 일요일 준수는 저들이 자신들의 권위보다는 천주교회의 권위의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여기 엔라이트라고 하는 이 주교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천주교회는 나의 신성한 능력으로 안식일을 폐지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주일의 첫째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한다. 보라,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에 경건하게 순종하고자 머리를 숙이고 있지 않은가? 누구든지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일요일을 우리가 준수해야 할 날이라고 증명할 사람에게는 미와 $1,000를 주겠다고 나는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없었다. 성경에서 그 일요일 경배일에 대한 근거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호주의 시드니에서 출판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일요일 성수는 천주교회의 가르침이며 준수에 관한 요구는 오직 천주교회의 원칙에 의해서만 반증될 수 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도 주일의 마지막 날에서 첫째 일로 예배일을 변경하는 것을 보장하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도 찾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종교적인 이 기만을 행하는 적그리스도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세계 종교 통합운동,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뒤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50년에서 60년 전만 해도 교단에서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급변하게 받아들여지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천주교의 미사를 가져와서 행합니다. 어떤 성전에는 성상들을 들여놓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가 로마 교회의 창을 열고 개신교회와의 대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이와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한 후 우리의 분리된 형제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들이 돌아오도록 초청할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던 형제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로 연합시킨다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그를 20세기의 위대한 목자, 현대교회의 세장을 활짝 연 착한 목자로 기록하고 있고 그때의 공회의를 제2의 성령 강림 운동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합세하여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조직되어서 현재 348개의 교파, 전 세계 22억의 기독교 신자 중에 5억 명이 활동하고 있고 조만간에 13억의 카톨릭 신자들이 정식 가입하면 이제 기독교 내의 80%가 18억 명이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하여 다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속신앙도 이방 종교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구원보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그 안에 없는 종교 통합 운동이 그렇게 대기만의 사단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회가 세계 종교 정치에 아주 크게 등장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동맹입니다. 교황 요한 바로 2세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1982년도에 만나서 이 교황의 고국이었던 이 폴란드를 포함하여서 그 지역의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면 미국과 연합하여 붕괴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의논한 것이 바로 타임지에 실린 신성동맹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981년도에 한 2달 간격으로 괴한에게 저격을 당했어요. 불과 몇 밀리미터밖에 비껴나가지 않는 그러한 극적인 살아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둘이 교황청 리실에서 만나 회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저격을 계획했고 실제 죽이진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신문에서도 밝혀졌어요. 계획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1984년도에 이 청교도, 종교 자유를 가지고 천주교의 핍박 유럽 대륙에서 신대륙을 발견하러 갔던 이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상징인 미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식 국교 손을 잡은 것입니다. 교황권은 역사의 종말에도 미국의 힘을 이용하여 중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을 예배일로 삼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이 키로라고 하는 이 증표를 통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 증표를 새겨서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가 모든 군사들에게 이 기호를 심어줬고 진짜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태양신의 날을 예배일로 삼은 거예요. 세계 통합의 목적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천주교에 어떤 문양이 있어요? 이 키로라고 하는 문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 이것이 좋은 것이냐 자신의 옷단에 자신의 그러한 장신구에 자신의 기호품으로 삼으며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요? 세계를 통합하는, 온 세계를 자신의 권위 안에 경배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타임지에서 표현한 것처럼 새로운 로마 제국이 이 세상에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경제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게 되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때까지 잘 살다가 마지막 칠지향에 정말 더 심각한 재앙에 처하고 멸망받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냐, 잃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택해야 할 운명입니다. 일요일 법안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발언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이 정치, 세계 정치의 이 참 본보기가 되는 워싱턴 DC에 국가적 일요일 법령을 주장하는 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요일 법안을 확정하도록 의회를 통제할 수는 있다. 우리는 일요일 휴업 연맹 조직을 제안하며 미국 안에 단두대를 세우기를 제안한다. 모든 정치가들은 만약 자신들이 우리가 요구한 것들을 우리들을 위해 입법화시키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목배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 트럼프가 재선될지 미국 대통령 대선에 모든 세계 정치, 모든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배경에는
지지자들의 이와 같은 강력한 요청들이 어느 세력이든지 될 만한 세력에 붙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두 무리의 사람들만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정말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본향에 이르는 귀한 신실한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이 세상의 교회, 짐승, 누구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예언의 해석을 통하여, 역사적인 근거를 통하여, 그리고 예언적인 전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를 거절함으로 사탄이 성공하게 놔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구원받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후에 준비한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단의 이 전략,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귀한 초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단이 승리하도록 놔두지 않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감동하심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신실히 살아가는 삶을 먼저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귀한 승리를 경험하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